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말을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본문을 강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강의 설교는 전에 했고, 오늘은 한 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그런 설교인데요. 로마서 14장 8절에 9절이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지난주 하여튼 앞에 들은 말씀에 대하여 신뢰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신뢰. 그때도 설교 중에 바울의 예를 든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니엘 같은 분들. 그런데 모세는 우리가 쉽게 떠올리지는 않습니다.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로마서 말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고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그때 분명 모세도 거기에 들어가요. 그런데 1번으로 떠올리지는 않아요. 근데 모세가 그 말씀에 얼마나 적합한 사람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기억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의 신뢰를 모세를 통해 한번 보면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가 있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그 로마서 말씀의 신뢰로서 오늘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해서 없애버린다 그랬습니다. 목이 뻣뻣하면 진멸입니다. 중간에 많은 과정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출애굽하여 첫 번째 죄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2년 안에 10번 시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하고 올 때까지 하나님 10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지금 1번 공식적으로 1번 금송아지 사건.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벌써 없애버리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모세를 통하여 큰 나라가 되게 한다. 이건 내가 정한 뜻이니까 10절 보세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모세가 뭔가 반대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이 말을 먼저 하세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너 막지 말고 딴소리 할 생각 하지 마라. 그냥 받아들이면 돼. 첫 번째, 이 백성은 이대로 그냥 끝난 거야. 두 번째, 내가 너를 크게 할게.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시험한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홍해에서 벌써 또 원망했고 부럽다고 했으니까. 하여튼 초창기입니다. 초창기. 근데 모세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으라 그랬는데 이렇게 기도를 길게 할 수가 없어요. 1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러면서 14절까지 13절까지 기도를 막 합니다. 그때 14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고 한편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는지 아시겠죠? 3일을 기도했다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도 아니고 한 번 기도를 했는데 뜻을 돌이켰답니다. 하나님의 극단적인 뜻에서 극단적인 돌이킴입니다. 한 번 기도로 말이죠.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기도인지 우리가 이 사실만 갖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기도는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진노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많고 적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속성, 우리 말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에 대하여 화를 내시는 분이에요. 힘이 없으면 화를 못 냅니까? 힘이 없으면 화를 내지만 손을 못 쓰는 거지. 그렇죠? 근데 모세는 그렇게 시작을 해요. 이렇게 큰 권능을 가지신 분이 화를 내면 어떡하냐고. 11절로 그렇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큰 손을 가지신 분이 진노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보통 이런 경우에 달래기부터 하죠. 이거 참 마음 넓으신 분이 왜 이러실까? 그죠? 인품이 고매하시고 그렇게 인자하신 분이 한번 딱 눈 감아 주시지. 그거 한번 못 참으셔서 한 번만 봐주세요. 어른이 한번 그냥 좀 애들이니까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지. 이렇게 말이셔야 한다고. 그 다음에 당신이 화를 내가지고 한번 손껴매면 얘들은 죽어요.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예요. 모세 말은 이 뒤집어진 거라고요. 손이 이만한 큰 손을 가지신 분이 한번 휘두르면 다 죽어버리는데 이거 휘두르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다고. 보통의 경우에 남자들이 이러면 화를 참던가요? 아니죠. 화를 참지 않습니다. 혹 그 말에 조금 생각을 해서 힘을 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화를 참거나 마음이 누그러지거나 뜻을 돌이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안 하는 거지 뜻이 돌이켜지지 않는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쨌다고요? 뜻을 돌이켰답니다. 그래서 손을 다시 내리셨어요. 모세가 우리같이 말을 못하는 분도 아닌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논리도 없으시고 뭐랄까요, 쉽게 사람을 이렇게 죽인다 살린다 하신 분이 아니고 본래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인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뭡니까? 롯도 말이죠. 아브라함하고 얼마나 이 한편 신랑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죠. 적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다 살려주진 않았어요. 롯하고 그 식구만 살려줬어요. 이 경우에도 알았어, 내가 여호수아 갈렙 아직 가나안 정탐하기 전이지만 몇 사람 너희 식구하고 몇 사람 내가 살려줄게 이래도 되는데 완전 뜻을 돌이켰어요. 한편 이건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큰 뜻을 쉽게 바꾸는 분이냐? 또 다른 편은 하나님을 가볍게 볼 수 있는 빈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라를 멸하겠다는 큰 뜻을 세우고도 기도 한 번이면 바꾸더라. 인자와 긍휼에 대한 하나님을 높이 미기 전에 변덕쟁이 신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 귀신들이 한번 좋은 소리 하면 이렇게 뜻을 바꾸는 것처럼 말이죠.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모세가 그럼 과연 어떤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는가를 한번 보면 모세의 11절이 말은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속성이 이전에 힘을 말씀한 이유는 실제로 이 한 번이면 이 백성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휘둘러 버리면 진짜로 이 백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결과가 너무나 참혹합니다. 100% 하나님 말씀 믿기 때문입니다. 진멸한다면 진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말을 크게 해도 손에 힘이 요만해요. 하나님은 정말 무한한 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한마디 말씀으로 한 번 행위로 일어날 끔찍한 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 아시지만 그거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한 번이면 진짜로 끝납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참아야 될 이유에 대하여 첫 번째는 한 번이면 진짜 끝나버리는데 이 진짜 끝나버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께 이제 좀 차근차근 긴 말은 뒤에다 놓고 설명하는 겁니다. 모세의 말을 기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12절과 13절인데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보세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11절이 전제가 돼서 12절 후반부에 이게 반복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 큰 힘을 가진 하나님이 죽여버렸다는 것은 자기 백성을 쳤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처음부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게 만들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큰 능력을 가진 분이 한 방에 쳐버리면 분명히 세상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할 때 고작 이해하는 수준이 처음부터 죽이려고 걔들을 속였던 거야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10절에 진노하여가 하나님께서 정당한 보응을 한 게 아니고 죽이려고 하는 민족 단위로 없애보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럴까 과연 그러지만 어쨌든 이게 모세가 생각한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까지 의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애굽에서 끌어내 주시고 홍해를 갈라와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보면 사람들이 과연 의로우신 분이구나. 자기 백성과 약속하신 것을 수세대가 지났지만은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 큰 권능을 자기 약속을 지키는데 사용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한 방에 쳐버리면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했구나. 이분이 우리가 섬기는 바알과 하나 다를 게 없는 배부르면 좋게 하고 좋은 거 만난 거 안 바치면은 그냥 막 쳐버리는 똑같은 잡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두 번째는요. 너를 큰 나라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대하여 모세가 반대합니다. 13절 보세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나 말고 내가 얼굴도 못 봤지만은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자,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했습니다. 이 결정적입니다. 이거는 주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너로 큰 나라 되게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거 주신 약속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바로 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나라를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자, 요약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부분적이지만 이루어지고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귀신을 쫓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랬는데 이 땅에 실제로 물리적인 영토를 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진짜 하나의 정치 집단으로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그거 보고 지금 여기까지 달려온 종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한편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호렙산에서 처음 만났을 때처럼 나는 입술이 부정해서 안 돼요. 나는 늙어서 안 돼요. 이런 말은 없고요. 개인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하여 죄송하지만 거절합니다. 이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제안하신 것은 내가 너를 아브라함의 자리에 앉히겠다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의미적으로 한 가정과 집에서 아브라함의 역할과 아브라함의 자리에 앉아있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진짜로 아브라함의 자리에 앉게 하겠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죽어서 좀 미안하지만 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로 만약에 그 말씀대로 하셨으면 지금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모세 자식들입니다. 모세가 다시 12명 아들을 낳든 7명을 낳든 모세 후손으로 부립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리지 않는다고요. 이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제안하시고 하겠다고 제안이 아니라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 하겠다고. 의견 물어본 게 아닙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모세가 나이 80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믿음 없는 사람한테 아브라함의 자리를 줄까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인류 중 누군가에게 아브라함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자리를 주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그 작정에는 어울릴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류 중 모세라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딱 이때 아브라함의 자리를 대신할 만한 믿음이 없었으면 이런 말씀 안 하시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혹은 그 이상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나라를 세우지 않으세요. 의에 분량이 있다고요. 순종과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모세가 아브라함 같구나. 진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그러니까 네가 아브라함의 자리에 설 수 있어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모세가 나그네로 살면서 하늘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냈던 아브라함과 자기 독자를 하나님께 바친 아브라함과 동일한 크기의 또 동일한 온전함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히브리서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당하는 것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즐거움과 부귀보다 더 크게 여겼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는 독자 이삭인데 이삭보다 하나님을 크게 여겼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원했다. 모세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 범죄한 백성은 나의 공의에 따라 없애버리고 너를 통하여 다시 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을 세워서 약속의 땅으로 드리겠다. 다른 게 변한 게 아닙니다. 조상이 누구냐가 바뀐 겁니다. 모세 역시 아브라함의 조상 후예지만은 누구의 이름으로 시작되는 누구의 이름이 복이 될 것이냐.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에서 모세로 바뀌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변혁이죠. 그런데 이것을 모세가 거절했어요. 전과 같이 말 못해서가 아니고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고 겸손한 척 자격이 없다고 그래서인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긴 해도 많은 오점을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초의 뜻이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지겠지만 그 온전함이 훼손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신실하심의 행해나 이 죄인 인간들로 말미암아 영광이 가려지고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진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간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의 마음에 합당하여 주님이 그렇다, 내가 너 기도를 듣노라 하시고 뜻을 돌이켜 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제안과 높여주심에 대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에 상응하는 형벌의 정당함에 대하여 모세는 여호와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크시오니 종이 거역할 수 없나이다 라고 대답해야 옳은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래도 말해도 되는데 그래야 하지 않았습니다. 바꿔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부정하고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여호와께서 의롭다는 것을, 부정다하는 것을 거부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백성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백성을 통하여 세워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리를 욕심내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의 복을 유업으로 받기를 더 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나의 후손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자녀들이 용서를 받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기를 더 원한 거예요. 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손들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받기를 원한 거예요. 이 백성을 사랑했어. 자기 이름을 욕심내지 않았어요. 만약에 모세로 말미암아 같은 복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지금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400년이 넘었다고요. 그럼 만약에 이만한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모세 혼자 못 들어가거든요. 뭐 어딘가에 또 자식을 낳고 수백 년 지나야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몇백 년 연기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 있는 사람은 진짜 다 죽어야 됩니다. 다 죽어야 모세 이름은 다시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주의 나라를 위하고 주의 의를 위하여 살고 죽기로 정한 뜻을 하나님께 고백한 겁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은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는 제가 요즘에 새벽에 막 먼지가 이렇게 좀 말하기 좀 어렵고 혀가 자꾸 깨물어져요. 일부 예배 때 좀 컨디션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말이 자꾸 좀 꼬이기도 하는데 요약하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내 나라 세우겠다, 나의 의로움 나타내겠다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 되기는 되겠지만 본래 하나님의 지금까지 의로우심을 인정받고 오는 지금 이것이 다 깨져버리고 다시 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다시 의로우심을 인정받고 다시 여호와의 나라가 세워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지쳐야 되고, 우리가 지체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체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지금 범죄한 사람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훨씬 더 악해지는 속도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한시라도 빨리 세워져야 되고, 아브라함의 백성이 한시라도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지켜지는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열방이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의로심을 조금이라도 빨리 온전하게 봐야 되는데 되기는 되겠지만 그 온전함이 많이 상실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 이름으로 불리지 않아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처음 계획하신 일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한 겁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아브라함의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치기로 살다가 이스라엘의 목동이 되는 일에는 어렵지만 아멘했습니다. 근데 지금 본인의 자리가 그보다 훨씬 더 영화로운 자리가 될 수 있고 또 지난 시간 동안에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라 하면 아브라함의 자리를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개인적인 역량을 핑계를 대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할 때는 이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의 기도말로 오늘의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돌이켰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도 아브라함의 자리에 안 섰는데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이 인정도 안 해줬는데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거기서 나온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모세가 이렇게 주를 위하여 살고 주의 백성을 위하여 살기로 결정을 하니까 모세를 통해서는 진짜 훌륭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참 많이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이죠. 아론 제사장이고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고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그랬는데 모세가 이제 최종 결론은 14절에 기록했지만 기도는 이 마지막까지 가는데 거기 가면 차라리 나를 죽이시옵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만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어찌 모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겠죠. 그걸 걸어버렸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는 사실 모세에게서 이 말씀에 가장 뚜렷한 실제를 봅니다. 생명체에서 지워달라니. 그래서 이 모세를 눈이 감긴 채로 배웠을 때는 이 모세를 배워서 그리스도인을 죽였는데 눈을 뜨고 모세를 배우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은 소리를 바울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체에서 지워질지라도 내가 구원을 이룰지라도 이 백성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 아닙니까? 모세를 배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모세가 너희 선생이라고 하면서 모세가 유일한 스승하면서 모세의 행사가 너희에게 없다.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이라는데 아브라함의 행사가 너희에게 없다. 과연 너희의 스승은 누구고 너희 아비는 누구냐? 내가 진실을 말해주노니 너희 아비는 마귀로다. 너희의 선생은 거짓 선지자들 귀신들이로다. 여러분,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아브라함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아요. 진짜 모세의 제자는요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아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기 때문에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은 거기는 제 자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맺는 열매는 심히 아름답고 진짜 크고 온전합니다. 모세로 인하여 맺어진 열매는 굵거나 좀 자나 처음에 60만이 똑같은 60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만약에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앞에 60만이 없어질 때 뒤에 60만도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 후예들이 남아서 광야 40년을 살아내고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많고
알이 잘 차 있는 열매들입니까? 이것이 바로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뭐 결론을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그대로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모세처럼 우리가 그대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제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하니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히고 그가 기도하니 하늘이 다시 열렸다 그랬죠. 모세도 똑같다는 이 말입니다. 모세도 우리와 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이로되 살인자였던 모세도 도망자였던 모세도 하나님이 그의 한 번 기도로 60만 백성을 그대로 온전하게 지켜주셨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또한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모세처럼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바울이 똑같이 이대로 배워서 복음도 알고 율법도 아는 바울이 똑같이 이대로 살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꼭 그와 같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죽는 자 없고 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